아멘. 기도합니다. 측량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의 찬양을 받으시고 수고한 할렐루야 찬양대 위에와 광릉 수보케스트라 위에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장학금을 받은 심설아, 유정효, 이한경, 권대현, 김나현, 김우혁, 박민채, 박인성, 이주찬, 전아일, 우리 친구들 주님 기억하셔서 앞으로의 삶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더 풍성하게 하시며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께 찬양과 기쁨이 되는 귀한 기둥들로 세워 주옵소서. 이제 말씀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통해 은혜 주시고 온전히 성령님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도 저만큼 답답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실 텐데 우리 한번 힘 주시면서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합니다. 힘내세요. 주님께서 하십니다. 한번 인사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오늘 성도의 교제 인사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기쁨이 될 수 있도록 기쁨을 주는 그런 존재가 되도록 다시 한번 옆에 인사합니다. 주변에 기쁨 주며 삽시다. 인사합니다. 주변에 기쁨 주며 삽시다. 여러분이 서로에게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실패하는 이유입니다. 왜 실패를 할까? 그 이유를 살펴보면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교훈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실패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습관이 있는가라는 것을 먼저 좀 보는데, 도널드 키오라고 하는 미국 회사의 사장이었던 이가 실패하는 사람들의 10가지 습관이라는 제목의 책을 냈습니다. 그 타이틀만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실패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습관이 있다는 것인데 반어법이라고 합니다. 반어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실패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패를 독려하는 것처럼, 오히려 실패하라고 하는 것처럼 반어적으로 말하면서 성공에 대한 것을 알려주는데, 첫 번째는 이겁니다. 모험은 하지 마라. 실패하려면 모험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모험하지 않는 사람들이 실패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입장을 절대 바꾸지 마라. 고집스러운 사람이 실패한다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적절하게 대처를 유연하게 해야 되는데 고집이 있는 사람이 실패한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자기 자신을 격리시켜라. 혼자 있는 사람, 혼자 하려는 독불 장군일수록 실패한다는 것이겠죠. 네 번째는 한치의 오류도 없는 사람인 척하라. 실패하는 사람을 보니까 자기는 잘못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완벽한 사람인 것처럼 행동할 때 실패한다는 것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법은 정도껏 지켜라. 실패하는 사람일수록 법과 원칙을 무시해서 행동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생각할 시간을 갖지 마라. 생각 없이 행동하는 사람, 생각보다 행동이 앞서는 사람이 실패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전문가와 외부 컨설턴트를 무조건 믿어라. 자기 생각은 없이 그저 다른 사람의 말만 무조건 따라가면 실패한다는 그런 얘기겠죠. 여덟 번째는 관료주의를
사랑하라. 그리고 9번째는 헷갈리는 메시지를 전달하라. 그러면 실패한다. 그러니까 실패하는 사람일수록 무슨 말을 하는지, 무엇을 전달하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10번째입니다. 미래를 두려워하라. 미래를 두려워하는 사람일수록 실패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0가지 습관이니까 숫자로는 정리해 놓지 않았지만 11번째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11번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겁니다. 일에 대한 당신의 열정을 상실하라. 실패하고 싶냐? 그러면 당신의 열정을 상실해라. 그러니까 열정이 없는 사람이 실패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반대되는 개념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그렇다면 성공하는 사람들의 습관은 없겠는가? 실패하는 사람들의 습관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성공하는 사람들의 습관은 없겠는가 해서 찾아보았습니다. 피터 이코노미라고 하는 리더십 전문가가 있는데, 이 사람이 성공한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을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까 보았던 10가지를 반대로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성공한 사람들의 습관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이겁니다. 알아서 일을 시작한다. 그러니까 성공하는 사람들은 시켜서 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언제 하라거나 알려줄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일을 찾아가고 스스로 문제를 찾아가는 사람이라면 성공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략이 풍부하다. 그래서 적절한 다양한 방법이 나올 때까지 여러 가지로 생각하고 시도를 해보겠지요. 그리고 아까도 열정에 대한 것이 나왔는데, 세 번째는 열정적이다. 역시 성공한 사람들은 열정적이라는 것이었고, 네 번째는 혁신적이다.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들은 매번 똑같은 방식으로 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똑같은 방법보다는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방법, 그래서 더 빠르고 비용이 덜 드는 방법을 찾아서 연구를 하고 그렇게 찾아내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협력할 줄 안다. 아까 그랬죠. 실패하려면 어떻게 해라? 실패하려면 자신을 격리시켜라. 그러니까 자신을 격리시키지 않고 다른 사람과 유대할 줄 아는 사람, 특별히 능력 있고 열정 있는 사람들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사람일수록 성공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명확한 것에 대해서 말하죠. 여섯 번째가 의사 표현이 분명하다. 그러니까 성공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말해야 될지를 명확히 말하고 어떻게 말해야 될지를 명확히 하고 그 말을 어떤 사람에게 해야 될지를 스스로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로 역시 대인관계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인맥이 넓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다 보니까 궁금증이 생긴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부자 되고 싶거든요. 부자가 되고 싶은데, 여러분도 다 부자가 되고 싶잖아요. 사실 부자 되려고 공부하는 사람들도 많을 텐데 그런 학생들도 많을 거고요. 그러면 부자들의 습관은 뭘까를 찾아보았습니다. 그런데 토마스 콜리라는 사람이 부자 습관을 책을 썼다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자기 웹사이트에다가 부자들의 10가지 비결을 정리해 놓았습니다. 부자들의 10가지 비결. 어떻게 이 사람들이 부자가 되었는가? 그 중에 첫 번째를 소개합니다. 부자는 그들의 습관이 자신들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믿는다. 그러니까 부자들은 자신들의 좋은 습관을 만들려고 애썼다는 거예요. 좋은 습관이 있어야 부자 된다. 특별히
이 저자가 이야기하는 것이 말입니다. 부자들은 행복하다는 말을 자주 했다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불행하다는 말을 자주 했는데,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죠. 아니, 부자니까 당연히 행복하다고 말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아닌 거예요. 이 사람들의 언어 습관이 행복하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어려울 때도 가난할 때도 자기는 행복하다. 나는 행복해. 나는 행복해. 그렇게 말하니까 실제 행복한 삶이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부자는 아메리칸 드림을 믿는다. 아메리칸 드림이니까 미국에 대한 환상이 아니라 성공 신화입니다. 성공 신화. 우리는 지금 성공을 확신할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오늘 청년들이나 우리 학생들이 과연 앞으로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런 확신을 줄 수 없는 시대에 지금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들도 그런 시대에 살고 있었을 때 그들은 믿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믿어요? 나는 성공할 수 있다. 나는 부자 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가졌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부자는 전문가가 되기 위한 사람들과의 관계, 개인적인 성장을 중시한다. 역시 관계죠. 그 다음에 부자는 네 번째입니다. 새로운 사람과 만남을 즐긴다. 전문가와 사귀기를 좋아했고 새로운 사람과의 만남을 즐겼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부자는 저축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부자들은 저축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저자 자신도 자기 자녀 교육을 할 때 80대 20의 법칙을 교육했다는 겁니다. 80대 20의 법칙이 뭐냐면 돈을 쓸 때 80%를 쓴다면 20%는 반드시 저축해라. 수입이 있으면 반드시 20%는 저축하라는 의식. 그거를 자녀들에게 심어주고자 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부자는 인생의 갈림길에서 결단력을 발휘했다고 느낀다. 결단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일곱 번째로는 부자는 지식보다는 창조성에 더욱더 가치를 둔다. 지식이 중요한 것보다는 창의력, 창조성에 가치를 두고 살았다는 것이고요. 여덟 번째, 부자는 자신의 일을 즐긴다. 즐기는 사람일수록 성공하고 즐기는 사람이 부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아홉 번째로는 부자는 건강이 성공에 영향을 미친다고 믿는다. 건강이 성공에 영향을 당연하죠. 아프면 병원 갈 시간이 많아지니까 시간도 낭비하는 것이고 힘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건강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마지막 열 번째입니다. 부자는 위험을 감수한다. 위험을 감수한다. 미래를 두려워하라라는 것과 연관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실패와 성공의 비결을 보았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이 중에 어느 정도 실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성공하는 사람 쪽에 가깝습니까? 아니면 실패하는 사람들의 습관을 가진 쪽에 가깝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이론에는 한 가지 결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 결정적인 문제가 뭔가요? 이런 강의들 많잖아요. 여러분 유튜브만 봐도 굉장히 많은 강의 영상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성공과 실패에 대한 많은 영상들이 있는데 공통적으로 그것대로 해도 안 될 수밖에 없는 한 가지 결정적인 결점이 있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그 이론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어떤 세상에 좋은 이론, 어떤 세상에 좋은 법칙을 가져다가 우리에게 이야기한다 해도 그것의 결정적인 문제는 거기에는 무엇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성공할 수 있습니까? 어떤 이들이 그렇게 말할 겁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것 아니냐고. 그런데 아닙니다. 여러분 정확히 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믿지 않아도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 거예요. 제가 이런 우습지 않은 논리를 이야기해도 될까요? 미국을 한 번도 안 가봤기 때문에 자기는 미국이 없다라고 믿는 겁니다. 그가 미국이 없다라고 믿어도 좋아요. 그렇다고 미국이 없는 게 아니, 미국은 있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믿어도 좋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안 믿는다고 안 계신 게 아니라 계신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믿기 전에 계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이 계심을 체험한 자들이죠. 그래서 믿게 된 자들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이 성공할 수 있나요?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시편 127편 1절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그리고 성공의 법칙으로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아침형 인간이 되라고 하잖아요. 새벽형 인간.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그리고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누가 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하지 않으시면. 여러분 노력하셨잖아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셨잖아요. 여러분의 자식들을 잘 키워보려고. 그 자식 하나 잘 되는 게 여러분의 기쁨이고 희망이고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희생하셨잖아요. 결과는요? 거기에 하나님이 계셨나요? 하나님이 하셨나요? 세상이 어떤 성공의 법칙을 이야기해도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도 수고의 떡을 먹음이 수고 안 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최선을 다해서 안 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학생 중에 최선을 다해 공부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도 헛되도다. 누가 하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시면. 결국 우리들의 결론은 하나님이 도우셔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에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사업에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직장생활, 학교생활에 개입하셔야 헛되지 않고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시려면 하나님의 법칙대로 가야죠. 우리 하나님은 법칙을 무시하고 일하시지 않는 하나님이거든요. 법칙을 무시하고는 절대 움직이시지 않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법칙대로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법칙이 뭘까? 오늘 시드기야 왕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시드기야 왕입니다. 이 시드기야 왕의 이야기는 우리가 이전에 예레미야를 쭉 보아왔지만 32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32장부터 38장까지 시드기야 왕의 이야기가 이어지는데 그 중간에 특별히 36장에 여호야김 왕의 이야기가 삽입이 됩니다. 자, 왜 시드기야 왕의 이야기를 하다가 여호야김 왕의 이야기가 중간에 들어가는가? 실제로 여호야김은 시드기야 왕의
앞에 왕이 아닙니다. 거기 1절에 보면 요시 아들 시드기야가 누구의 뒤를 이어?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의 뒤를 이어. 그러니까 여호야김 왕 36장에 나오는 여호야김 왕은 시드기야 앞에 있는 왕입니다. 그 시드기야 앞에 있는 왕 여호야김 왕의 이야기가 삽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니야가 누구냐면 여호야긴입니다. 여호야긴. 그러니까 이 여호야김 왕이 바벨론에 의해서 처참한 결과를 맞고는 다행히, 그래도 다행이죠. 그 아들 고니야 여호야긴이 뒤를 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여호야긴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또 끌어내려집니다. 그리고는 바벨론에 의해서 세워진 왕이 누굽니까? 시드기야. 그러니까 이 여호야김 왕은 요아스 왕의 둘째 아들이고 시드기야는 막내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카의 뒤를 이어서 작은 아버지가 왕이 된 겁니다. 삼촌이. 그런데 왜 이 이야기를 중간에 삽입시켰느냐? 결국 여호야김도 실패했고, 그가 실패했던 것은 비참한 최후를 맞았다는 거예요. 그가 어떤 최후를 맞았는지는 구체적으로 이야기되진 않지만 예레미야 선지자 예언 속의 뒷부분에 가면 그가 비참하게 죽은 것은 이야기합니다. 시드기야도 실패했어요. 물론 고니야도 실패했죠. 짧은 기간 동안 왕을 지냈고 바벨론에 의해서 끌어내려지면서 비참한 말로를 맞았는데 시드기야는 더 비참해졌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그래야 산다라고 했는데 애굽을 끌어들였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애굽을 끌어들여 가지고 결국은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처참한 최후를 맞는데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다시 말하면 유다의 마지막 왕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는 어떻게 했어요? 두 눈이 뽑혀졌어요. 멀쩡한 두 눈이 뽑혀지고 노사슬에 매여 가지고는 평생을 감옥에서 죽는 날까지 있었습니다. 실패한 인생들이죠. 그러면 그들이 실패한 이유를 찾아보면 하나님의 법칙을 발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왜 여호야김 왕의 이야기가 시드기야 왕의 이야기 속에 삽입이 되었는가? 결국은 이유가 똑같은 거예요. 여호야김이 망한 이유나 시드기야가 망한 이유가 똑같은 거죠. 자, 그럼 시드기야 왕이 왜 망했습니까? 이 한 구절이 해답입니다. 2절. 그가 왕에 실패한 이유는 이겁니다. 2절입니다.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 지금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시드기야에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을 어떻게 했다? 들었다, 듣지 않았다. 듣지 않았다. 이게 실패 이유죠. 여러분 정리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실패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실패한다. 여호야김 왕의 이야기가 삽입된 것이 이겁니다. 36장에 보면 28절이요. 27절, 28절. 36장 그 앞에 왕이 두루마리와 바룩이 예레미야 입을 통해 기록한 말씀을 불사른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기록하게 된 말씀을 어떻게 했다? 여호야김이 불살랐다. 하나님께서 바룩을 시켜서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말씀을 기록하게 합니다. 그리고 바룩이 그 말씀을 읽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왕이 바룩이 읽어주는 말, 예레미야의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이죠.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나온 말을 기록했지만 그 말은 누구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 그 말을 듣는 족족 회개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찢어서 불사른 거예요. 그냥 듣지 않는 것만도 심한 건데 찢어서 불사른 거예요. 그러니까 28절에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고, 그 모든 말을 기록한 것뿐 아니라 32절에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더 많이 기록한 겁니다. 공통적인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죠. 여러분, 그들이 이런 비극적인 결과를 맞은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여러분, 성공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세요. 지금 우리는 참 복된 시대에 살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있다고 처형받는가요? 지금도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죽는 시대가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구할 수 없어서 성경 한 장이라도, 찢어진 한 장이라도 구하면 그것을 필사를 해서 돌려보고,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가질 수 있어요. 인터넷으로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서점까지 안 가도. 그런데도 성경 안 읽어요. 성경 읽을 시간이 없으면 하루에 한 장이라도 읽을 수 있잖아요. 이거 1분도 안 걸려요. 그런데도 안 읽어요. 성경 한 장도 읽기 어려우면 그냥 한 구절이라도, 정 안 되면 그 주일날 들었던 설교 본문 중에 한 구절이라도 외우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쓰면 좋은데 안 해요. 예배 시간에 나와서 예배는 드리는데 설교 시간엔 자요. 종교적인 예배는 드리는데 이 예배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안 들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개입하실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는데. 그런데 웃기는 건 그래도 기도는 합니다. 자, 3절에 보면 왜 2절 뒤에 3절을 넣어놨을까요?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냅니다. 둘을 보냈는데 셀레미야의 아들 여후갈과 마세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 이거는 여러분 인터넷만 검색하면 다 설명이 되니까 굳이 얘기 안 해도 돼요. 시간이 가니까. 이 두 사람을 보내서 예레미야에게 청합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 야, 시드기야가 이제 어려움을 통해서 믿음이 생겼나 보다. 그 어려움은 뭐였어요? 자, 5절에 보면, 제가 지난주에도 이 부분은 언급했죠. 우리는 어려움이 생기면 기도하고 그 문제가 해결되면 기도 안 하고 어려울 때만 하나님을 찾는, 그런 것처럼 5절에 보면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제가 얘기했던 게 이거예요. 시드기야가 애굽을 끌어들인 거예요. 하나님은 항복하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애굽이 출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 군대가 그 소식을 듣고는 애굽부터 먼저 정리하자 하고는 예루살렘에서 물러난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예레미야에게 임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에서 물러났는데 그것이 아주 물러난 겁니까? 잠깐만 물러난 겁니까? 잠깐만. 그래서 그게 7절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아뢰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너희를 구하려고 나온 애굽 군대는 오히려 돌아가고
누가 온다?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라. 여러분, 하나님 없이도 잠깐은 성공한 것처럼 보여요. 시드기야 왕이 됐다 생각했을 거예요. 왜? 애굽을 요청했는데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내가 듣지 않고 애굽에다 도움을 요청했는데 애굽이 와서 바벨론이 물러갔다. 그러니까 자신의 계략이 성공한 것 같지만 거기에는 무엇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없죠. 하나님이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건 결국 이 시드기야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가 기도하느냐? 그래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 2절과 3절을 붙여놓은 게 이겁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시드기야 왕이 하나님에게 기도해 달라고 예레미야에게 부탁한다. 여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며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듣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시드기야가 아무리 기도 부탁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들으시겠습니까? 아무리 예레미야에게 기도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들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강단에서 누누이 강조하는 게 말씀과 기도가 같이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 반드시 성경을 함께 읽으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그 말씀으로 응답하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서 기도만 열심히 한다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의 문제는 뭐냐면 시드기야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자, 시드기야가 자기가 기도하면서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부탁합니까? 아니면 자기는 기도하지 않고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부탁합니까? 자기는 기도하지 않고. 우리 중에 혹시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내 문제면 누가 기도해야 돼요? 누구보다도 내가 기도해야죠. 나는 기도하지 않으면서 여기저기 기도 부탁은 해요. 하나님 안 들으세요.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면, 내 병이 낫기를 기도한다면 내가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기도해야죠. 그러면서 주변에 기도 부탁도 하는 거지. 나는 기도하지 않으면서. 여러분 단순하게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자식의 문제를 여러분 자식의 입을 통해서 듣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내 자식의 문제를 듣고 싶습니까? 내 자식의 문제는 내 자식의 입에서. 여러분도 그런데 하나님 안 그러시겠어요? 시드기야의 문제가 뭐예요? 자기가 먼저 기도하고 자기가 먼저 하나님 찾고, 그래도 예레미야가 나보다 좀 더 능력이 있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에게 가까우니까 기도 부탁을 하는. 물론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건 겸손이 아닙니다. 나는 죄가 많아서요. 죄가 많은 나보다는 그래도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는 저 집사님이 기도해 주면 더 잘 될 것 같아서. 그건 겸손이 아니라 불신입니다. 내가 죄가 많다고 생각하면 회개하고 기도하면 되잖아요. 하나님은 내가 하는 기도를 들으시길 원하시는 거죠. 이게 문제고, 하나님이 없으니까 또 하나의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애굽을 의지합니다. 정작 하나님에게 기도해야 될 때는 누구를 찾았어요? 애굽을 찾았잖아요. 지금 이것이 바벨론의 2차 침공이고요. 3차 침공으로 예루살렘이 망합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요, 사람을 찾기보다 먼저 하나님부터 찾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의 자리부터 만드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찾아가야 될지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만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하나님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도록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지 않으시면 헛될 뿐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문제가 있으면 내 문제를 도와줄 사람부터 찾지 말고 하나님부터 먼저 찾아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찬양을 드려보는데요, 지난주에 했던 찬양이요,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와 같은 고백이 있을 때 이것이 나의 간증이라고, 이것이 나의 찬송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삶이 될 것이고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정말 이 가사대로 체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